주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 중에 하나로 끝나기 쉬운 말씀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아침에 저와 우리 회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는 날입니다. 1월 1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오늘 이것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제 설교에 제가 놀랍다고 그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천국 강령답다. 천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그 바람, 그것을 제가 깊이 가슴속에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써서 전했지만 어떤 변화와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가지고,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이때 이 제자들이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산상수훈을 끝내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우리의 강령이 돼서 정말 죽어라 하고 이 강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놀라운 말씀인데 but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amazing, but it is impossible. 이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왜냐하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넓은 길인데 그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척하지만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수없이 외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한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설교자는 폴 데이비드 워셔라는 그런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2002년도까지는 주로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와 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스턴 유럽, 즉 미국 문화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 대부분 한 미국의 그 젊은이들 수양회에서 설교한 테이프인데 한 5,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 비디오인데 보니까 굉장해요. 근데 열기가 뜨거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다 천국에 못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대부분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컨퍼런스에 와서 열심히 있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되고 이 폴 데이비드 워셔라는 이분이 당신들 대부분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아프리카나 사우스 아메리카나 이스턴 유럽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과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바깥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게 분명하게 느껴진 거예요. 이분한테.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다 이거죠.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면서 맺는 열매들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그때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다들 터키를 구워 먹고 그리고 파티를 했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파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파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줄 글쎄요, 모르겠어요. Did you have a party or did you do service? 그리고 밤 8시부터 쇼핑몰이었는데요, 그날. 그래가지고 밥 먹자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몰려가는데 어디로 몰려가냐면 쇼핑몰로 몰려가서 거기서 며칠 전부터 캠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사람을 아는 것도 없고 자기 몇십 불 세이브하려고 다른 사람 밀치고 밟고 넘어진 사람 밟고 들어가서 막 쫓아가가지고 내 거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문화가 미국 문화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걸 몰라요. 바깥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와서 볼 때는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아니다 이거죠.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죠.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묵상한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참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에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자로서 제가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것은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시는데 삶은 하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옷을 입으며 무슨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건지 들고 다니는 건지 어쨌든 무슨 신을 신으며 무슨 학교를 애들을 보내며 이런 데 관심이 다 가 있지, 속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할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이요. 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기독교 문화 거기에 쫓아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냥 I'm okay. 나 됐어. 이제 구원도 받았고 천당도 가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미국 사람도 사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 다 사는 식으로 사니까 난 됐어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속이고 넓은 길로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가고 계시지나 않으신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겉은 양이에요. 그러나 속은 일이에요. 여기서 겉은 양이라는 얘기는 양같이 순하고 그런 의미보다도 진실해 보여요. 그런 뜻이 진실해 보여. 근데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2주 전에 좁은 문
설교하면서 가면 쓴 신앙생활 얘기 드렸죠. 파크러시 얘기하시면서 그 뜻이 가면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짓 선지자며 내가 거짓 크리스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냐, 어떤 사람이 가짜냐, 어떤 사람이 참된 목사냐, 어떤 사람이 가짜냐, 열매 보면 안다 이겁니다. 아주 심플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 열매가, 나무가 진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기 마련이에요. 가시를 내는 나무에서 가시가 나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나도 알아요. 이웃도 알아요. 내 삶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제일 먼저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열매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주님 하고 얘기를 해도 나는 가짜다 이 얘기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러면 사랑을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기서 사랑은 뭐 남녀 간에 뭐 보지 못하면 못 사는 그러한 에로스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종족, 나하고 학벌이 차이가 나, 나하고 경제력이 차이가 나, 나하고 성격이 차이가 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나 자매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이미 많이 맺혀서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어제도 우리가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참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공. 그 얘기 이제 참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다. 그 사람 맞아. 이 사람은 어때? 이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나쁜 사람 얘기는 안 했어요. 좋은 사람만. 여기 가운데도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여요. 그분은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뭐 안다고 하고 있으면서 늘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뭘 알아도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겸손히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내가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랑과 기쁨.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조이입니다. 조이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 때문에, 주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또 신분적인 이유,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또 여러 가지 성격의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맥을 못 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분들한테는 전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러고 있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거 무슨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표정으로 쳐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크리스천이래요. 아니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제일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여러분 금방 아시지만 도대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게 감옥에서 쓴 건지 아니면 궁중이 아니고 궁중에서 쓴 대궐에서 썼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넘쳐있는지 몰라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복음이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질환에 꼼짝 못해요. 네. 나 우울해. 건드리지 마. 그러면 그만이고 못 건드려. 건드렸던 큰일 나요. 나 지금 물 밑에 잠겨있어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 오늘 말 나온 김에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제가 목회를 한 35년 했는데요. 우울증, 여러분의 우울증이라, 나 우울하다, 나 외로워, 나 슬퍼.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이 그 안에 계속 잠겨 있는 게 문제지.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승리, 그것을 그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되면요, 그냥 발딱 일어나게 돼요. 나 우울해. 건드리지 마. 방에 들어가서 에? 그냥 앉아서 그냥 컴볼이나 뒤질 줄 알고 그저 인터넷이나 뒤적거리고 TV나 이렇게 많이 보고 그리고 우울해.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거기서 좁은 길은 뭐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여기 없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 쪽지 한번 전해줘 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말을 쉽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저거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무능력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 복음 때문에 기쁨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앞에서 죄수로 쫓겨있는 이 바울이 말이죠.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완전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모든 사람들 500명이 일시에 받고 나도 받고, 인생은 사람이 살다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러는데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산 사람이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충성하고 오냐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맺혀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공이란 말이 그래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에요. 의의 열매는 십자가의 삶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랄리에서 2장 20절 같이 외우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 믿는 고상한
어떤 뭐 슈퍼 크리스천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기본. 내가 그리스도와 계실 때문에 못 바뀌었나니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누가 있어요? Jesus, others. 그 다음에 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항상 me first, I first. 내가 이러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사실. 저도 한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주 굉장히 힘들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전 그만두기도 잘하려고 그랬죠. 왜냐면 이 하트가 이렇게 비트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쉬게 하시더라고요. 쉬게. 아무 소리 하기 쉬게 하죠. 조금 쉬니까 다시 복음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복음의 기쁨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자기 복입니다. 또 겸손함이 의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시편 6편에 있는 겸손입니다. 시편 5편과 6편에 있는 겸손인데 제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 읽고 6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5편 1절, 2절, 3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가 교만하다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교만하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교만한 거예요. 시편 6편에 다윗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떨려요. 두려워.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부패함, 자기의 악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뭐 죄, 다른 사람의 뭐 교만, 다른 사람의 뭐 나쁜 거 볼 시간도 없어요. 볼 여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저 아침마다 밤마다 눈물로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신대요. 와,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문화가 썩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정의로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몸이 안 떨리고는 배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떨림과 내 뼈가 떨리고 내 온몸이 떨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지. 정말 거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천국 가지 그런 거래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워해서 떠는 떨림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 우시야왕이 죽던에 내가 보니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천사들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이 이사야가 화로당하여 내가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며, 이 떨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예요. 뭐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간단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십시다. 나의 예수님 믿는 생활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 나무가 심겨졌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좋은 열매는 사람의 열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아니, 정춘 남녀가 결혼했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애 낳아야 돼요. 근데 애를 안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건 근본적으로 병에 걸렸든지, 근본적으로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한 척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크리스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세 가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람의 열매를 내가 맺히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검토해 보세요. 알아요? 여러분 자신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한 믿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10년, 15년 믿어왔는데 아니구나.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구나. 정말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열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각오와 결심 밑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믿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냐 말이야. 예수님이 또 여기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sinners prayer 하면 됩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거 디스카운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머리로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고 마음은 전혀 예수님께 주지 않는 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찰스 블란딘. 이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날 저 밑이 나야가라 강이에요. 물이 보여요? 네.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거든요. 나야가라
폭포에 있는. 근데 그때는 저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블런디라는 사람이 저 양쪽에 밧줄을 걸고 나서 다시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지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밧줄의 길이는 340m예요. 1100feet. 그 다음에 밧줄의 두께는 8.5cm. 8.5cm, 그렇죠. 8.5cm. 그리고, 높이는, 강 바닥에서 밧줄이 가 있는 높이는 49m. 160feet. 1859년 6월 30일 날 이 짓을 처음 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여러 번, 전 세계 구경거리예요. 나야가라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그것만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한 번은 눈을 가리고 또 걷고, 또 한 번은 자루 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자루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줄을 타고, 또 한 번은 거기서 오믈렛도 해 먹고, 오믈렛. 싫어합니다. 자전거도 거기서 타고.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like a Charles Blondin's balancing act.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대통령 노릇하는 거는 이 찰스 블런딘 같이 줄 타는 사람이 밸런싱, 균형 잡는 거와 똑같다. 그런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했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자전거 뒤에 이제 큰 항아리를 태우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경꾼들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 구경꾼들 앞에서,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내 자전거 뒤에 태우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믿으시죠? 그때 다들 그러면 박수 치고 일어났어요. 제일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You come up, come on board. 그랬더니 다들 그냥 안 하겠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I was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내가 아니야.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it is no longer Christ, but I who lives in me.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간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폴 데이빗 워셔라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켜보세요. 폴 데이빗 워셔 때려보세요. 그 사람이 알라바마에서 미국 청소년 수양회에서 한 설교 50분짜리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해다 놨어요. 박수치는 사람 앞에 왜 박수치냐고? 당신은 왜 박수치냐고? 지옥 간다는데 왜 박수치냐고? 그게 아메리칸 칼처예요. 그게 은혜 받은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과격한 설교다. 근데 지금은 과격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하질 않아요. 세계의 경읽기예요. 경읽기. 여러분들 빼놓고 두 가지만 합시다.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매일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안 하시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시면 썬데이 크리스찬 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창피하죠? 여러분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참,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저 집사 왜 저래? 그러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세상 가운데.
근데 우리 심플하게 시작합시다. 네, 회개하시면 돼. 근데 회개를 통렬히 하셔야 돼. 뼛속같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셔야 돼. 온몸이 떨려야 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화로가 나요. 우리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뭐 산상수 마지막 설교더라 거기서 끝내면 참 여러분 더 딱딱해져요. 더 마음이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들어가도 그 진펄과 개펄의 딱딱함을 파고 들어가질 못해요. 회개의 경적이 울릴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목자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 핑계대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셔야 돼요. 이제는 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과 돈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만사, 교사 훈련 받으신 분 만사 좀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쉽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게 이 인프라가 깔려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다 부러워해요. 우울하다고 혼자 가슴 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나 만사할게요.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누구 소개시켜주세요. 시작해보세요. 그 저번문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인업 하시고 뭐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바디 빌딩이 아니고 페이스 빌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집을 지으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오는 세상을 위해서 집을 짓는, 반석의 집을 짓는 이 백성들 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무리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 그런 말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결판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만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